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자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치의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러 신 중에 한 분으로 믿기도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100%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한 관리를 만나십니다. 관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율법을 지켰냐고 물으십니다. 관리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대답해요. 이에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에 빠집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낙타와 바늘귀 비유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부자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극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관리는 다른 율법 행위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에 대한 시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 말씀을 좀 완곡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설마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겠어? 아마 본문은 이런 뜻일 거야 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최대한 완곡하게 해석하는데, 예를 들어 바클레이와 많은 설교가들은 바늘귀란 작은 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흔히 과거에는 성곽을 두르고 있는 도시에 문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큰 문은 낮에 사람이나 짐수레 등이 다니는 것이며, 작은 문은 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람이 서서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 그래서 흔히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짐승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 약대, 락타가 이 작은 문으로 통과하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칼빈은 약대를 가리키는 말의 헬라어가 카멜로스이며 배에서 사용되는 밧줄의 헬라어가 카멜로스인 점으로 미루어 약대가 아니라 밧줄이 바늘귀에 통과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의 노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말씀을 완곡하게 해석하여 부자도 잘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싶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부자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을 어린 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바늘귀는 작은 문이야, 지금 조금 내려놓고 노력만 하면 통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아까워하고 물질을 의지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며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이 조금의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은 부자 관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말로만 하고 아까워 근심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예라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대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열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 삶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린 아이들처럼 100%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부자처럼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